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미세먼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5년 설립해 114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기독병원을 현장 연결합니다. 미랄 정신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사역을 이어온 병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합니다. 오늘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지역사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회 개척 다음 날부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푸른교회 푸른공부방을 다녀왔습니다. 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 그루 심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매년 40만 그루 생산을 목표로 정하고 오는 5월에 대표단을 구성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와 사회 상황을 조사한 연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자연이 주는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미세먼지로 하늘이 온통 잿빛이 될 때가 많은데요. 인체에 해로운 만큼 국민적인 우려도 큽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도시 곳곳 느껴지는 봄 기운. 하지만 불청객 미세먼지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의도 한강 둔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초미세먼지의 지수는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의 외출 활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꼭 운동을 하거든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한강변을 도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목도 막 쉬고 눈도 좀 침침해지고 해가지고. 미세먼지는 면역력 저하와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과 안구 질환, 피부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기관지나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처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선행돼야 할 대처는 역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특히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에 표기된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는 더 큽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세탁하거나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안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을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미세먼지가 눈을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발생하는 충혈 증세나 가려움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해 자주 눈을 씻어주는 것도 미세먼지로부터 눈을 지키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그 밖에 실내에 들어왔을 때 손 씻기와 옷 털기,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채소 등의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어 섭취하기 등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로 제시됐습니다.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미세먼지. 올바르게 대처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905년에) 미국 의료 선교사 사택으로 사용했던 기와집에서 시작된 한 병원이 있습니다. 한센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를 비롯해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기독병원인데요. 올해로 개원 114주년을 맞은 병원을 연결해 사역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 존중의 정신을 114년 동안 실천하며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광주 기독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역사가 참 깊은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114년의 역사를 다 듣기는 힘들겠지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최준석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114년의 역사. 한 번에 설명하기엔 참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핵심만 집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광주 기독병원은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파송된 의료 선교사인 놀란 선교사가 사택을 병원으로 개조해서 1905년 11월 20일 오후에 9명의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주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의료가 시작된 첫 번째 병원이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한센병 전문 치료를 시작하였고 광주 3.1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또한 조선 독립 광주신문을 발행하였고 일제강점기 말에 신사참배 거부 등으로 인해서 병원이 폐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광주 출신 전문 의사들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요르단 등 여러 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114년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텐데요. 현재 이제 광주 기독병원의 시설이나 규모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578병상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전문 의사를 양성하는 의사 전문 수련 병원입니다. 예. 그리고 일일 평균 2,000여 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로비에 제중 역사관을 설치하여서 또 그 당시 사진이라든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어서 전국 교회와 학교에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광주 기독병원이 진료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사역을 이제까지 이어왔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광주 기독병원은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립된 선교병원입니다. 질병 치료는 기본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선교 중심 병원이고요. 또 원목실과 선교회와 협력해서 농어촌 의료 선교라든가 해외 의료 선교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7명의 또 병원장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 병원에 어떤 정신들을 좀 많이 심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광주 기독병원이 어떤 정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광주 기독병원의 114년간 끊임없이 계승되고 있는 정신은 미랄 정신과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입니다. 선교 사역 도중에 또한 선교 현장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을 미랄 정신과 또 그리고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나 환자를 말에 태워서 또 재중원까지 또 후송하고 그 나 환자를 치료하였던 포사이트 선교사와 윌슨 선교사의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등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광주 기독병원이 3.1 운동 당시에 또 광주 지역의 운동에 깊게 관여했고 또 그 당시에 뭐 다치신 분들도 치료를 받았고 3.1 운동으로 또 감옥에 가신 분들도 8명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좀 전에 와서 한번 봤었는데 깊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 사진전을 이렇게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시게 되셨습니까? 1919년 100년 전에 광주 최중원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8명 정도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마 3.1 운동에 참여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3.1 운동 정신을 이어나가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때 재중원 직원 중에서 황상호, 또 장호조, 홍덕주 선생들이 광주 재중원에 있는 등사판을 이용해서 조선독립 광주신문을 발행하고 배포하여서 광주 만세운동을 지속하고 또한 목포나 영암까지 확산시킨 데 앞장을 섰습니다. 3.1운동 만세 100주년을 맞아서 광주 기독병원이 지난 100년 전 광주 재중원 선배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계승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삼고자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이제 사진전 기간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근처 지역에 계신 분들 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초청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 당시 활동을 만세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한 소장 자료를 확인하는 그래야 해서 그 자료가 정확한가를 확인하는 작업도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전이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기독교인들과 또한 제중원 직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저희 직원들은 물론이고 의향 광주 시민들 또한 또 성도들이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전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일주일 정도 전시를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들 또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귀한 사역 계속해서 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랄과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 기독병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교회 개척 다음 날부터 바로 공부방을 열고 20년 넘게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지역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푸른교회 푸른 공부방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99년 3월 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세워진 푸른교회. 교회 개척 전부터 청소년 전문 사역에 헌신해온 유해식 목사와 학원 강사 경험이 있는 이정순 사모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개척 다음 날부터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푸른 공부방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좀 영등포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또 다문화 가정, 또 조선 가정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서 바로 교회 개척 설립 다음 날 아이들을 모아서 무료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푸른 공부방. 무료 공부방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개편하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과 도움을 무료로 제공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방을 거쳐간 학생들만 50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35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컴퓨터 등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각종 예방 안전교육, 문화 프로그램,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배우고 있습니다. 난타도 배우고 원어민 영어 회화랑 그다음에 다른 문제집 같은 것도 많이 풀고 그러고 예전에 치어리딩이랑 과학교실도 했었어요.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공부방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부방에 같이 있는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공부도 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친구들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근데 여기 공부방에 다니면서 좀 동생들도 많이 만나고 형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좀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좀 더 친화력이 좋아진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수업도 하고 학교에서 좀 어려운 것도 공부방에서 보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는 좀 가르쳐줄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게 많은데 공부방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니까 더 옛날보다 성적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를 전도한 가정, 서울시 공무원으로 당당히 합격하며 가족 모두를 전도한 가정, 현재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청년 등 공부방을 거쳐간 학생들의 간증은 차고 넘칩니다. 특히 청년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다시 공부방을 찾아 교사로 봉사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체험하고 있다고 유 목사 부부는 말합니다. 센터를 이용했던 학생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자녀가 올해 처음으로 또 입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지켜줘서 너무 의지가 되고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감사해서 제가 정말 눈물이 좀 날 뻔한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로 다가가고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면 거기에 저는 진정한 한국교회의 살 길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교회에는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 공부방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지난해부터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더 어려운 이웃나라 친구들을 위해 모금함을 만들어 섬김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는 받는 데만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가고 신앙의 리더로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푸른 교회의 헌신적인 사랑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사단법인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와 평화통일연대가 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 그루 심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평안남도 온천군 양묘장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 사단법인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 전용재 대표회장과 미국 비영리단체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 우경섭 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10,000 그루의 나무를 심고 북한의 산림 녹화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원도 양묘장을 방문해 북한의 양묘 기술과 현황을 파악했으며 매년 400,000 그루를 목표로 정하고 각 지역의 확대를 위해 남한 측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 김영진 상임회장은 오는 5월에 대표단을 구성해 방북한다며 북한 나무 심기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가 북한의 가족들에게 현금 등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국내 탈북민 414명을 대상으로 경제와 사회 상황을 조사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61.8%가 북한에 송금한 적이 있으며 47%가 북한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탈북민 125명이 송금한 1회 평균 송금액은 2,460달러이며 송금한 적이 있다고 답한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한 후 송금한 누적 금액은 2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순희 소장은 탈북민들이 보낸 돈은 경제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북한 사회에서 가족의 형기를 낮추거나 구금자를 석방하는 데 사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부자 세습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예장통합임원회는 7.2회 권한헌법 정치 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따라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노회 직무를 포함한 기능을 정지한다며 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임원회는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가을에 노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당시 노회 동영상을 보면 무질서한 가운데 인원 개수가 정확히 안 되는 등의 모습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은 총회가 개입해 노회 선거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원의 결과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사회법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학술원이 제75회 연례 포럼을 개최합니다. 유신 진화론 비판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병훈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유신 진화론에 대한 창조과학자와 신학자의 입장에 대해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 고려신학대학교 우병훈 교수가 유신 진화론이 가르치는 아담론 비평을 주제로 발표하고 창조신학연구소 조덕영 소장과 캐리그마 신학연구원 허정윤 박사가 논평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15일 과천 소망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경남 기독교역사연구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제78회 정기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정기발표회에서 부산 경남 기독교역사연구회장 박시영 목사는 경남 지역 최초 독립만세운동은 하만 일영교회 장로였던 김세민 장로와 사위인 배동성 열사가 주도한 연계장터 만세 시위라며 당시 하만 일영 지역을 시작으로 전개된 만세운동과 경남 지역 기독교인들의 활약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산 경남 기독교역사연구회는 이번 제78회 정기발표회를 통해 하만 일영교회를 3.1운동 100주년 기념교회로 지정해 현판을 전달하고 경남 기독문화원과 공동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경남 지역 교회들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해 책으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제17회 경남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가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 CBMC 경남연합회, 경남CLC 주최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명예회장 이종승 목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 기도회에서는 국민의 통합과 경남의 도정과 현안 문제, 교회 부흥과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경중노회가 지난 11일 경중노회 회관에서 제130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합동 경중노회장 김병준 목사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장로를, 장로에게는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며 목사와 장로가 하나 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매곡교회 박병찬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감장로회 남부연회연합회가 제12, 13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열방감리교회 임재택 감독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앞장서는 남부연회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제13대 취임회장 유한기 장로는 한국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며 장로님들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임 회장 김광순 장로와 신임 회장 유한기 장로에게 공로패와 축하패를 전달했으며 CCM 가수 한이와 여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 임원의 특별 찬양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감 남부연회 장로회는 오는 6월 장로 영성 수련회와 국내외 의료 선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밭 제일장로교회가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밭 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는 성경적인 전도가 답이라며 성령의 불과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헤세드 참모단과 주혜경 집사, 그레이스 중창단과 고석기 선교사 등의 특별 찬양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영환 목사는 그동안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주제로 여러 훈련 교재를 발간했으며 매년 2차례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CTS 전북방송과 지역 단기 선교훈련원인 전북 LMTC가 선교사역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CTS 전북방송 김영만 지사장은 협약식에서 두 선교기관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협력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 LMTC 홍보와 평신도 선교사 세미나 등 전북 지역 복음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제8회 전국 사모데이 행사가 하늘이 돌보는 사모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하늘이 돌보는 사모라는 주제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구로 베다니교회 곽주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70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한 행사에선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 다니엘 김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으며 핸즈미션 워십 공연과 안재우 소장의 복화술 공연 등 사모들의 영적 재충전과 위로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힘들게 하는 정말 숨을 kokkok히 쉬게 하는 기가 막힌 고난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눈물로 그 기도의 눈물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늘이 돌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사모데이는 전국의 사모들이 모여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영과 육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노원 CTS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 창단 예배가 노원 빛가운 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빛가운 교회 서기련 목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 바울과 실라의 기적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사밧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 명패를 전달하고 노원 CTS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 조은화 음악감독의 공연과 장지영 영어 지도사의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영성연구소 이사장 취임식과 책 그래도 웃어보세요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며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영성연구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한국교회가 참 기도운동, 영성 이 운동이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대에
기도운동, 새벽기도 회복운동, 영성 회복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 하군수 목사의 그래도 웃어보세요 출판 감사예배에서 서평을 한 송병규 목사는 웃는 자가 이긴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 실망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그래도 웃어보세요라는 책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출판 감사예배는 오목천교회 김철환 목사 등의 축사와 최승일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이 창단 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참된교회 장성락 목사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성령을 통해 예배하길 원하신다며 CTS 장로합창단이 맡은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환영사에서 CTS 장로합창단 최윤진 장로는 장로합창단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CTS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은 국내외 정기적인 찬양 사역을 통해 복음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만화로 돼 쉽고 재밌게 기독교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책과 출애굽기를 새롭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 신나게 만화를 읽다 보면 어느새 기독교 교리를 알게 되는 책.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입니다. 저자는 만화가로 활동하는 조대현 목사. 조 목사는 목회 활동을 해오며 고민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기독교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비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전도지이자 신앙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교리서로 고민해 만든 책이 바로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입니다. 이 책은 불신자 또는 초신자들이 봐도 금방 이해될 수 있도록 일부러 쉬운 언어를 사용했고 또 그림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용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회에 나올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이 책을 보세요. 이 책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책으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조 목사는 독자가 기독교 교리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단순한 그림체를 사용하고 글도 많이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은 등장인물들이 교회와 신앙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칸 신앙 만평도 중간중간 삽입됐습니다. 출애굽기를 새롭게 바라보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는 책 새길 떠나기입니다. 저자인 빛가운 교회 서기런 목사는 출애굽기를 읽고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다며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독자들에게 그 하나님과 새 길을 떠날 용기를 주고자 책을 썼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본질을 가져야 되나. 결국 이야기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뭘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출애굽기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기를 52주 동안 이걸 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또 다듬고 이래서 새 길 떠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출애굽기 책을 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따라가며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뜻과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들에 대해 말하는 이 책은 크게 자유, 능력, 말씀, 성막, 개혁, 실행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메시지를 더 충실히 전하기 위해 다양한 성경 구절이 함께 담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선교를 포함해 활발한 민간 교류를 계획했던 한국교회가 보다 근본적인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탈북 청소년을 중심으로 통일 세대 양육에 힘쓰면서 민족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남북 사랑학교 심양섭 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요, 참 평화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도 중심을 잡고 이제 차근차근 통일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먼저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교회 현황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해서는 실망이 큽니다만 예.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치 협상이 잘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실패함으로써 네.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통일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인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역시 통일 세대, 다음 세대 중에서도 통일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통일 세대는 정부가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국 사회 전반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볼 때 특별히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 속에서 통일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학부, 청년부, 또 선교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청년과 대학생들을 접촉해 보면 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의 기성세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다음 세대로 통일 세대로 제대로 일깨우지 못했던 또 열심히 했지만 또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다음 세대 특히 이제 통일을 위한 탈북 청소년의 어떤 미래가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탈북민을 위한 실제적 지원까지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게 또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교육 현장에서 계시면서 느끼시는 또 아쉬운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통일 시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통일 세대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 반복해서 이 교회가 할 일이 많다. 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탈북민 수가 이제 33,000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한국 교회가, 한국의 5만 교회가, 한국의 1,000만 성도가 이 탈북민 33,000명을 잘 품으라는 것입니다. 잘 품어서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또 다음 세대 통일 세대로 양육하고 육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탈북민 33,000명이 들어왔는데 과연 한국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제대로 또 효과적으로 부응을 해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동안에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고 또 많은 연합과 하나됨의 노력도 있었고 또 많은 또 기도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 인권정보센터 뉴스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탈북민 중에서 이 개신교를 믿는 우리 비율이 2006년도에만 해도 55% 이상 60%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30% 뭐 심지어는 20%대로 내려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예전처럼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 같은 제3국에서 선교사님들을 기독교 선교사님들을 접촉하지 않고 직행 입국 남한에 먼저 와 있는 탈북자들이 가족을 브로커를 고용해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게 해주는 이 직행 입국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독교와의 접촉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신교인 탈북민의 비율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교회가 또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이 탈북민 33,000명을 품는 데 있어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또 부족하고 또 일부 실패한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탈북 청소년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앞으로 함께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통일 세대 다음 세대 중에서도 통일 세대는 교회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네. 교회가 양육을 해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헬조선이다 등등등 해서 지금 희망을 잃고 있는데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네. 희망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또 탈북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한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그리고 또 탈북 청년 청소년들이 통일시대의 일꾼으로 통일세대로 일어서고 또 양육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섬기고 있는 그 남북사랑학교에서도 참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통일세대 희망 캠프, 또 대학생 멘토링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통일세대 희망 캠프는 저희들이 이제 2월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감리교 연수원에서 통일세대 희망 캠프를 열었습니다. 우리 남북사랑학교를 세운 이북에서 오신 이빌리 목사님이 특별히 이 캠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캠프를 열었고 캠프의 대상은 탈북 청소년 청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이 절망의 늪에서 일으켜 세워서 통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하자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캠프였지만 이 캠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우리 남북사랑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29명의 탈북 청년 청소년들의 아주 표정이 밝아지고 또 캠프 중에 5명이 또 세례를 받는 그런 또 감격스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선생님의 앞으로 또 비전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도 있을 건데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남북사랑학교는 가장 최근에 생긴 신생학교이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규모가 작고요. 그리고 또 가장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제 한국의 저희 남북사랑학교와 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그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이 종일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15개가 있는데 이제 남북사랑학교가 가장 작고 가장 최근에 생겼고 또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남북사랑학교는 가장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학교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수업을 큐티와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에서는 주일 성수를 의무화해서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 또 말씀과 신앙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탈북 청소년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아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으로 진학하고 중도 탈락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이들은 흐트러지고 또 곁길로 빗나가게 됩니다. 온갖 유혹이 우리 탈북 청소년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야 되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나쁜 길로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을 예방하고 자신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위를 뚫는 것은 이슬비입니다. 정치 협상도 좋고 여러 가지 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 한 교회에서 한 명의 권사님이 그리고 또 소수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 이웃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먼저 온 통일, 탈북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일 세대가 육성되고 통일이 정말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남북사랑학교 심양섭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5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